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또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지난해 가을부터 교회 핍박을 시작을 해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쫓겨나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나가보면 멀쩡하던 교회 간판이 없어져 있고 높이 세운 교회 종각이 불타는 걸 보아야만 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종각 불태우는 그 핍박이 제일 먼저 시작된 도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시이랍니다. 또한 이단 신천지가 장막성전을 세우고 처음 신문을 발행한 곳이 바로 이 우한시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나라 고위인사들이 축하 광고를 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임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미국 우리 동네까지 음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 사회적인 거리와 개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등 아주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면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모이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에도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4월 말까지 교회에서의 모임을 전면 중단하고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특권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목적도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흐름이 단절이 됩니다. 당연히 그 영성이 마비되고 세속적으로도 녹이 슬어버려서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며 육적인 감성만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달만 예배 드리지 않고 지나가도 교회가 휘청거리게 되고 성도들의 눈동자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모임을 중단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스와 메르츠 모두 다 무서운 전염병이었는데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말 그대로 검은 죽음의 병, 블랙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흑사병은 이 쥐별기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전파해서 호흡기폐렴, 폐혈증을 일으켜서 피부가 검게 다 들어가는, 그래서 죽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보면 중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흑사병을 함께 겪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목사님은 교회에 취임한 바로 그해 9월에 흑사병에 걸렸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주리 7,000명의 인구 중에 2,000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는데 2달 동안이나 이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흑사병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곤경 중에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이제는 더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는 152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성도들에게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인간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을 씻고 손 소독하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개인 수칙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유용 사람이었던 존 칼빈은 그 어머니를 그만 흑사병으로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 때문에 수도 파리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3년이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았고, 제네바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던 때에도 흑사병이 돌았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그 시의회에서 다른 목회자들이 환자를 돌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한 것. 그래서 칼빈이 환자를 돌보지 못하고 마음을 아파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영적인 의무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흑사병이 유행하는 중에도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계속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메시지를 받고 가족별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들은 모이지는 못해도 마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주일 아침 11시에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이성적인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코로나19, 신천지, 이런 악의 출현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재앙,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통계나 사건이나 뉴스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뒤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뉘우치게 되기도 합니다. 기회만 되면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은 생활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축복이 결국은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배가 불렀고 너무 평안했고 너무 나태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혹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여러분 꼭 드리십시다. 항상 하나님께 이 병들어가는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는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합심하는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 복된 주일이지만 주의 거룩한 교회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흩어진 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어려운 중에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간절히 붙잡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영상 예배는 1차적으로 4월 말까지 매주일 아침 11시에 각 가정이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온 교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은혜의 한 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이나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모여 영상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 지침서는 우편으로 또 보내드리고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자주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인터넷 헌금을 하시는 방법을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인터넷 헌금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을 위해서 주일 예배 지침서와 함께 우표가 부착된 봉투를 동봉해 드리겠습니다. 명상 질문의 답지와 함께 헌금 체크도 함께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적인 조심할 사항들을 잘 조심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모임과 만남이 어려울 때는 성도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장에게 연락하시고 교육원들과 함께 전화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축도를 드림으로 여러분 주일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